아이고 회장님 초대해 스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허름한 곳에 이래, 아주 이거 분위기가- 한 5년 비어 있는 공간에 이래 있다가 예, 분위기가 오시니까 뭐 저 편안합니다. 어젯밤에 불을 갈았습니다. 이 불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예, 많이 쓰셨네요. 그래. 아까 그쪽에 우리 일념 선생님 그 일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해야 되죠. 그렇지. 그래 이제 아주 산만한 상태에서 또 한 번씩은 이렇게 몰입이 됐다가 또 한 번씩은 어느 정도는 뭐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또 퍼뜩도 지나다가 그런 것들인데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치 뭐 우리가 법성기에 보면은 그 예.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문거 즉 일념 그랬는데 마침 그 일념이란 말이 나와서 이렇게 일념 가지고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요. 예. 저 사람 진짜 멋쟁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핵심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스트레스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생각이지 생각 아니면 스트레스가 그렇잖아요. 괴로운 생각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뭐 즐겁다는 것도 생각이죠. 예. 근데 그 뭐 옛날에 저런데 화장실에 낙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보면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낙서 받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이렇게 낙서 본 게 아니지 그 이렇게 남자 소변본 앞에 이렇게 그 격언 하나씩 써놓는데 예. 뭐 80%는 그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 20%만 이제 쓸데있는 생각이다 이런 어떤 명언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80%는 이제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20%는 필요한 생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보면은 사실 쓸데있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쓸데없는 게 없다. 쓸데있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참으로 쓸데있는 생각을 한다 하면 우리 그 불교에서 가장 중시적인 단어 중에 그게 일념이라 하기도 하고 무념이 일념이라 하는 것이 무념이에요. 진짜 일념이면은 네 그게 마찬가지 무념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생각이라 하는 형체도 없고 나를 애매기는 어떤 원인 저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묘하게 그거 일념하셔 해보면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보면은 전번 시간에도 내면 그 얘기 했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서 제거할 거 제거해낸다면은 그래서 일념에 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뭐랄까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해내면은 일념일까요? 우리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해내면 그게 일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한다는 자체도 벌써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생각, 한 가지 주제를 꺼내가지고 그 생각 꼴똘히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계속 생각이 변화하고 있지. 이 생각이 아니면 같은 생각을 번복하고 있지. 한 생각이 쭉쭉 이어져 할 수가 없어요. 그 참 일념은 뭐냐 하면은 참 일념은 아무 생각이 무념이래야 참 일념인 거죠. 왜냐면 그거는 변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본래 정신을 이제 내 본래의 정신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처를 이제 드러나는 법은 이게 안 드러나는 거는 염이 나를 덮어가지고 안 드러나니까 그 염을 싹 걷어내면 본래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드러나면 그때는 무념 상태거나 일념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념이 되는 거죠. 참 일념이면 부처라는 얘기죠. 네. 그래 일념만 해내면은 얼마나 좋아요. 설령 못하더라도 처사님처럼 호를 일념으로 지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혜가 깊으시다는 뜻이지. 예, 그걸 한번 그 생각만 했다는 걸로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해보면 그 일념을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불교 입장에서 이제 진실한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있는 생각은 사실은 모든 생각이라는 거는 다 그 이제
쓸데 없어. 쓸 데가 없죠. 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쓸 데 있는 생각이죠. 그게 이제,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네. 안 저도 뭐, 중2대가 이제 참 선방에도 다니고 토굴에도 있고 주지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대답하면 두 가지 허물이라기보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한 가지는, 이제 중이 참 멍청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했을까? 이렇게 예.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예. 또 잘못 들으면은, 아이고, 스님이 내가 정진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집에서 언제 정진해가 그렇게 되겠노? 하고 이제 예.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인데, 저는 사실 솔직히 해보니까 한 30년 하니까, 30년을 그 1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그때 효과가 좀 나오대요. 그렇게 나 사실 이제 중2 때도 30년까지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안 떠들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되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예. 이 얘기 해야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자복이 앉아, 우리 스님들 것도 선방에 자복이 앉아가지고 이제 1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실상 보면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큰 방에, 선방에 앉아서도. 그렇게 그런 사실을 바깥 사람들은 모르고, 스님이 또 딱 날 거니까 막 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앉아있어 보면 오만 생각을 다 끌고 와요.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생각 속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있고, 예. 이제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아직 공부가 있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생각을 요래 이어요. 이어가 하는데, 그게 제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여기도 우리 차 끓이느라고 촛불을 밑에 켜놨는데, 이제 불이 타는 이치도 실제로 요래 불이 위에 요래 타고 있는 요 불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 불이라 그러는데, 앞에 아까 타던 불은 과거 불이고, 이제 뒤에 올라올 불은 미래 아직 안 나타난 불이 현재 타고 있는 거, 현재 타고 있는 불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는 분명히 계속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 불이 없어지지. 이제 없어지고 뒤에 불이 올라오지. 근데 이제 이치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뒤에 불은 앞에 불이 타면서 나를 끌어 당겨주지 않으면 뒤에 불이 생성될 수가 없고, 앞에 불은 뒤에 불이 올라오면서 나를 밀어내야 내가 꺼져요. 그런데 앞에 불은 뒤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불을 모르고, 뒤에 올라올 불은 앞에 불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불을 몰라요. 이래서 연관성을 따지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불과 뒤에 불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이 타고 있어요. 초가 있는 한. 이걸 어디다가 설명하려고 그 비유를 하나 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요 찻잔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찻잔하고 꽃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실제 연관성은 없는데, 생각 속에서는 찻잔 생각하다 꽃 생각이 나야 찻잔 생각이 없어지고, 또 이제 그 꽃도 찻잔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찻잔이 꽃이라는 생각을 끌어내고 없어지고, 꽃이라는 생각도 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앞에 생각하고 뒤 생각하고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은 뭐 하늘 갔다 영국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계속 연결해가 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예,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이제 실체가 없다고 표현해요. 이게 실체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는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자성이 없는 속에서 모든 거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알고 보면 황당하고, 신기하고, 이게 그게 없는 데서, 그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이 습도와 온도와 이것만 자꾸 구름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밑에서 볼 때만 구름이지, 실제 그 올라가 보면 구름이 실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태어났다 죽는 것도 맨 그와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이건 뭔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고, 그리고 이제 사양하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생야일편 부은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는 구름 하나 이제 생겨난 것과 같고, 예, 내가 또 죽는다는 거는 그 구름이 한 생겼다 없어진 것과 같다. 그 구름이라 하는 거는
부은 자체 본무실 구름에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인연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헛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럼 우리 몸뚱아리도 실제 이제 아는 진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름 같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는 부은 자체 본무실 부은에는 본래 자성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이제 생사거래 여견은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 생사도 그 구름과 같다. 이제 부은 뜬구름 같다. 그 이제 근데 이제 불교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단면 단면 고요해서 이제 그 처소가 없는 것이 있으니 근데 그 용어가 버뜩 생각 안 나네요. 생사불수 어생사 그건 이제 진짜 그 생사를 따라가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몸뚱아리는 구름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요 몸뚱아리 부리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놈, 보고 있는 놈, 주인공, 그렇지. 그 주인공은 이제 생사를 따라다니지 않는 예. 구름이 생겼든 없어졌든, 예, 이 몸이 죽었든 살았든, 죽든 살든 이제 내 정신 상태는 죽었다 살았다 안 하는 거죠. 이제 몸뚱아리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죠. 그리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니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파사이 왕이 그 능엄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사이 왕이 이제 보통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죽으면 뭐 끝이지 뭐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건 진실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시절에도 그냥 파사이 왕이 부처님한테 우리가 죽으면 그 어제도 이제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 와서 죽으면 끝난다 그 말이다. 그걸 이제 불교 용어에서 단멸이라 그래. 단멸. 완전히 멸해서 끝난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외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엉터리 말이에요. 절대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사의 왕이 부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누가 와서 이제 다른 종교의 단체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조금 그렇게 내 법문을 듣고도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런 엉터리 질문을 하느냐고. 그래, 어쨌든 간에 모른다고 하니까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예. 그래,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다, 이래 가르친 게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납득되도록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 이제 왕이 인도에는 겐지스강이라고 그 항하강. 그 한강을 이제 맨 처음 본 게 몇 살에 봤느냐 하니까 내가 3살에 봤습니다. 3살 때 봤습니다. 지금 나이가 62살입니다. 그 왕이 항하사 강을 첫 번째 3살 때 봤을 때 하고 13살 때 봤을 때 하고 그 보는 놈은 뭐 차이가 있었느냐. 그리고 보는 놈은 그 3살 때 보나 13살 때 보나 지금 62살 때가 보나 보는 놈은 그냥 보는 놈이지, 그냥 그걸 뭐 물을 뭐 다른 걸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맨 그놈이 그놈이고, 그 똑같고, 몸뚱아리는 이제 그때 비해가 62살 돼가 쭈글쭈글 다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부처님이 이제 그 증명을 그래 하잖아요. 그 대왕이 몸이 이제 건강해가 영원히 살 것 같은가 하니까, 아이, 내가 영원히 살지 않고 곧 죽을 겁니다. 대왕이 안 죽어봐도 죽을 걸 어떻게 하냐고. 안 죽어봤지만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이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 내 몸이 이제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관찰해 보면 계속 늙어왔다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져 왔다. 이제는 나이 62살 돼가 완전히 쭈글한 할아버지가 돼가 이제 막 기력도 약해지고 이러니까 곧 죽을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지는 몸뚱아리는 죽거니와 보는 놈은 3살 때 봤으나 13살 때 보나 62살 때 보나 아직도 그대로 쭈글쭈글해지질 않고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늙었으니까. 그리고 변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안 했으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는 증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내가 죽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생야일편 부은기 태어난 거는 구름 하나 생긴 것 같고 사야일편 부으면 죽는 거는 그 구름이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생겼다 없어졌다 했을 뿐이지, 이제 그 허공은 그냥 있잖아요. 구름만 생겼다 없어졌다 허공이 그냥 있는 것처럼 생사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 정신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단면불수 어생사, 그 고요해서 불수 어생사,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신이라고 부처님은 이제 파사의 왕한테 보는 놈으로 해가지고 예. 정확히 설명을 했잖아요. 납득이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도 그때 수다원이 이게 누구한테 설명한 거로 가나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수준으로 따지면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수준으로 따지면 부처님 법문도 보면 계속 우리가 인과응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인연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수준 높은 데서 볼 때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실제 그게. 그러니까 왜 유치원 수준밖에 못하냐고. 유치원 수준 외에는 뭐 학생이 유치원생뿐이 없으니까. 근데 금방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수다원한테 설명한 거거든요. 수다원은 모르고 아나니 그때 수다원이었는데 수다원이면 유치원생은 아니죠.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알아들으셨다는 거는 예, 그게 이제 그 전번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강경 읽어보셨죠? 금강경 읽으면 그 수보리가 금강경에 부처님 설명 듣다가 울지요. 왜 울어요? 수보리가 왜 울어요? 아니 금강경 본문도인데 왜 울어요? 네? 채로 비흡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막 그 쪼매 우는 게 아니고 막 가슴에 퍽 차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울음으로 주체를 못하는 건데 그거 말기가 너무 감격하니까 그러면 금강경쯤 되면 내가 보내는 금강경쯤 되면 한 고등학교 수준 설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아니면 고등학생쯤 됐다 이 말이 안 되겠나? 이건 내가 비유하는 거지. 근데 적어도 수다원도 고등학생까지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 능엄경은 이제 수다원한테 설명한 거거든. 그리고 수다원이 이제 궁금해서 듣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리 좀 공부를 잘 못해도 중학생 되면 초등학교 교과서 쉬워요. 네, 고등학생 되고 나면 중학생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수준 올라가야 나중에 이제 밑에 수준 거 들어봐 쉽지. 맨날 유치원 수준에 있으면은 초등학교 수준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뜬구름에 비유해가 얘기하는 게 그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고 아까 그 생각 아까 처사님이 일념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엄청 훌륭하시는 호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일념만 되면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치상으로 일념이 되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 생각을 계속 한다 하는 거는 경험해보면 거짓말이에요. 한 생각을 어떻게 계속을 해요? 한 생각을 번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번복을 하면 한 생각을 계속한 게 일념이 아니죠.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일념이 아니지. 그러면 진짜 일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없어야 일념이 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 내 본정신이 확 드러나면은 일념이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진짜 일념이 되면 어떻게 해서요? 그건 내 정신이란 뜻인데 내 정신에 완벽히 내 정신을 됐을 때는 솔직히 이제 낮에나 밤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정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듣는데 그 선방에서는 화두를 든다 이런 참선하면 화두라는 얘기를 쓰는데 들어봤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용어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불교는 용어 해설이 잘 되고 있어야 내용은 쉬워요. 재밌고 쉬워요. 근데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그 오메일러 소리도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메일러가 뭔 소리예요? 이제 잠자는 깨어 있으나 잠자나 똑같다 이 말이. 그걸 오메일러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솔직히 경험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고민하거나 힘들거나 해도 그게 밤에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죠? 내가 누구를 막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깊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짝사랑 같은 거 뭐 사모하는 거 이래 되면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일념이 되다시피 하거든. 그 정신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아주 쉽게 일념되는 방법 중에 한 개예요. 그건 원체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게 되면 그 생각에 폭 빠져보면 그만 눈 뜨자마자부터 잘 때까지 그 일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매불만 하지만 솔직히 오매불만 거짓말 아니에요. 그 꿈에 안 나와요. 암만 사랑해도 꿈에 안 나와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낮에는 내가 목숨 걸고 사랑, 맞죠? 꿈에는 절대 안 나. 봐요. 인정해 주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도 꿈에 안 나와. 그 밤에 잠잘 때나 몰라요. 왜냐면 잠자면 다른 꿈을 꾸죠. 딴 꿈 꾸고 그다음 잠잘 때 그 생각을 못 해요. 깨만 하지. 깨자마자 하지. 깨자마자 하는데 잠만 들으면 못 해요. 그거 뭐 가짜란 뜻이래요. 진짜면은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아니 진짜라면은 그게 사랑한다 한 자체가 가짜인 거지. 그 한 생각이지. 내 생각으로 일념이 아닌 거지. 그게. 그 하나의 애욕에 불과한 거고 욕심에 불과한 거지. 참 일념이 됐다 한 거. 내 정신 상태가 차렸기 때문에 이거는 자나깨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뭐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가 열심히 한다고 잠이 안 나와요. 예. 그래 이제 그 정신 상태 점검하는 데는 아주 기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일념이 되시면은 일념이라 하셨으니까 일념이 되시면은 자나깨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나깨나 똑같아 하면은 근심할 게 없어요. 그건 진짜 이제 공부 예, 제대로 그래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게 좀 판단을 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수행하면서 내 정신 경계도 드러날 때 이게 옳은 정신인지 그런 정신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옳은 정신이라고 하면은 자나깨나 똑같아지만 이거는 내 스스로 판단해도 아 여기 내 정신 맞구나 이래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남의 거는 자나깨나 똑같은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래 지금 근데 내가 자나깨나 똑같아지는 데까지 가자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자기가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금 어려운 이유가 흘러가 버렸는데 이게 생각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바깥에서는 뭐 철학이니 뭐니 이게 다 중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진실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한 없어요. 다 그거는 생각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야말로 1년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생각이라는 게 구분을 하면은 일부러 일으키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 하기 싫은데 안 하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거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생각 속에 살잖아요. 그죠? 이 수행을 안 해봤도 이런 네 가지 생각 속에 산다는 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알아 나와요. 근데 진짜로 이제 조금 우리가 일념을 하려고 애를 쓰신다 하면 애를 많이 쓰셔 보셨으니까 애를 쓰시려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가타 부타가 없어야 돼요. 그죠? 옳으니 그르니 옳다 그르 이걸 이제 우리 불교는 대대라 그래 대대 능과 소라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보는 놈과 보는 상대 예, 이래가 이게 이제 능과 소가 대대가 돼가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는데 미혹하고 듣는데 정신이 뺏겨버려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지요? 보는 바 없이 본다.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기준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이 능과 소가 끊어지는 데 가면은 이 부처님 말씀은 그냥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끊어진 데까지 얘기하자면 그건 사실 수준 너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끊어지는 데까지는 요구를 못하고 끊어진 걸 이해하는 수준만 돼도 예, 이 능소가 끊어진 걸 이해하는 수준만 되면 진작을 해서 납득을 해내는 거지. 경전 이해를 해내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 능엄경에서 설명할 때 수다원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데도 이제 부처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니까 그 아라한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모아로 예, 전부 다 모아로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얘기 나온 김에 그것까지 해봅시다. 왜 모아로 들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난한테 뭐를 설명해놓고 하면 그 보는 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회장님 보고 오잖아요. 이 보는 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가사를 보는 놈이 3살에 봤으나 13살에 보나 63살이 돼가 보나 보는 놈이 한 개도 안 늙었잖아요.
내 보는 놈. 그 이제 그거는 네 정신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는 놈은. 그래 안 하니 보는 놈은 내 정신이 맞다 하니까 그럼 내 정신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정신이 맞다 하는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부처님 안 하니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그 보는 놈이 내라니까 참나라니까 그렇잖아요. 보는 놈은 참나다 이거지. 그 참나가 왜 이제 안 보이느냐 이거 눈앞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본 놈은 너가 맞다 하니까 나머지는 가짜고 그래 네가 이제 생각하는 거 아까 생각했듯이 5가지 생각 같은 거는 다 이제 내가 아닌 내가 만드는 계기에 불과하고 보는 놈은 주인공이라는 거지. 내 주. 그 주인공은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고 늙지도 않고 늙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 죽지 않을 경우는 태어나지도 않지. 근데 그 보는 놈은 이제 네 주인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안 하니 가만 뒀다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묻기를 왜 보는 놈이 내라는데 내가 안 보이느냐 이 앞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인데 앞에 있다 하면 이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안 또 아직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제 내 앞에 안 보입니까? 내 앞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 말대로 그러면 보는 놈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앞에 있어야 되면 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온 삼남아선 다 끄고 와가지고 어떤 거 보는 놈인지 네가 찾아내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봐라. 그 의혹이 없도록. 그래 안 하니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래요. 이제 모든 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요놈이 보는 주체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 해보니까 이제 보는 주체가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대보살이 와도 못 찾아냅니다. 여기 보는 주체라 그렇겠지요. 당연히 이거는. 그래 부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그럼 네가 보는 주체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주체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거든. 주체가 아닌 거. 그래 비유를 하자면은 요거 우리가 본다고 얘기할 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보는 놈이라면은 그죠? 보는 주체라면은 여기 보는 주체가 돼 있지. 화분은 그럼 화분이 뭐가 화분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또 보는 주체가 아니라 하려면은 이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보는 주체가 없으니까 볼 수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 이거는 보는 주체라 해도 보는 주체도 없고 보는 주체가 아닌 것도 없다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예. 어쨌든 개변은 아니에요 이 말이. 왜냐면 이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갔을 때 아라한 이외에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아라한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시원하게 알아듣고 있는데 수다원 수준에서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의 뜻을 그 아난조차도. 그러니까 전부 다 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질문을 대신해가지고 풀어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 부처님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근이 있어서 훌륭한데 오늘 지금 말귀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앞뒤에 보는 놈과 보는 놈의 주체 객체를 해가지고 그 보는 주체와 주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니까 이게 이제 앞뒤 종말을 시종을 이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근이 부족해진 건 아니니까 더 다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알아듣도록. 그랬을 때 이제 문수한테 부처님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문수야, 이제 그 대보살들은 다 깨달은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라는 또 깨달은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정도는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종교들은 다 대대속에 상대를 해가 알아들으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그 헷갈리는 거야 약간. 그렇게 문수야, 네가 문수인데 진짜 문수라 할 문수가 있느냐? 그 문수면은 문수지, 문수보살인데 문수면 문수지 진짜 문수라 하는 게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회장님은 회장님이시지 내가 진짜 회장님이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회장님은 회장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엄청난 선언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 금방 조금 전에도 뭐 그 헛개비처럼 허망하다 뭐 뜬구름 같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 이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맨 그게 그 뜬구름처럼 예, 인연 따라 가지고 생성됐다 없어졌다 하지만은 이것이 전부 그대로가 진실한 거예요. 예, 실체 진실한 우리 본 성품의 예, 실상이라. 그러니까 문수는 문수지. 그 문수가 문수인데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전부 다가 문수 자체인 거지. 예, 그래 이 전체가 실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알아니래 알아듣는 얘기인데 수다원한테도 설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진실은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이제 착 납득이 되려면 일념이 돼 버리면은 그 정도는 척척 알아듣게 돼요. 모르긴 해도 저자님, 예, 예 모르긴 해도 예, 이 말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건 있겠다. 예, 뜻은 그건 알아듣고 있겠다. 계시는 건 맞아요. 그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예. 맞아요. 내가 표현을 못해서 예.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고개가 끄떡끄떡끄떡해지는 거지. 아, 맞아요. 그렇지. 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이제 내가 들어오려면 이제 내 안에 내 스스로 이제 이 주관 객관이 끊어져서 내 고집이 없으면은 저는 그런 비유를 해요. 내가 아무리 오늘 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결국 내 이 비유밖에는 할 재간이 없는 게 예. 이제 우리가 그 새가 이제 그물에 앉으면은 그물을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그물에 고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그물이라는 거는. 근데 새가 그물에 한번 앉으면은 가끔어지고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못 나요. 그래서 그물에서 못 태어나요. 요런 데 앉으면 단단해가지고 집을 게 없이 되는데 이 그물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집었다 하면 실이래가지고 이걸 놓으면은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튕기지도 안 하고 이래가 흔들흔들 소리 자꾸 더 감기에 푸는 거지 거꾸로. 그 새가 그물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스스로 그물지고 안 놓기 때문이고 이 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고기는 이 후진을 못 하잖아요. 꼬리가 뒤에서 이렇게 흔들며 가기 때문에 정확히 후진을 못 하기 때문에 가다 이렇게 뒤돌아 180도 뺑 요래 돌지 그냥 그대로 몸째로 후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보다가 머리는 들어가고 몸통이 못 빠져나가면은 다시 그거 걸려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걸 비유를 새와 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고집이 견문각지가 내가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아는 거에 대한 고집이 새가 그물을 잡고 있는 거와 같고 고기가 이제 그물에 끼인 거와 같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물은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거든. 허공에 있으니까 그물에 끼어 있을 때도 새는 허공에 있어요. 예. 단지 그물에 끼어가 못 날아갈 뿐이지.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그물은 어디 있어요?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밖에 있지 않아요.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다 속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물에 끼어가 못 빠져나왔을 뿐이지 맨 깨달아도 앞으로 막 나온 뒤에도 바다고 아니 그물이 끊어진 뒤에도 바다 속이니까 그렇게 알고 보면은 이제 이거 본래부터 이랬는데 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래 깨닫고 나면은 난 본래 이랬는데 익하게 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그물에 걸려 있을 때도 면 바다 속이 됐어요. 그물에 걸려 있을 때도 면 허공 안이랬고. 그리고 그물만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큰 스님한테 뭐 어떤 이제 그 옛날 거지마가 어떤 시자가 그래 상자가 이제 거지가 왔으니까 뭘 줄까요? 그 스님이 거지한테 부족한 게 없네. 우리 실제 이제 알고 보고 각자가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봐도 오늘 또 제가 사실 오면서 차에서 육조당경을 틀어놓고 왔는데 부처님 말씀도 다 그렇고 육조 스님 말씀도 다 그렇고 우리가 본래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본래 내 자체는 부처라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위대하다는 건데 묘하게 그게 내가 이제 매해져가지고 깜깜해져가지고 못 보고 있다는 게 육조 스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뭐 진실한 걸 우리가 본래 믿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오늘 어쨌든 회장님이 이 초대해 주셔가 요 앉아가 아까 음악도 잘 들었고요. 그 음악은 정말 기가 특이한 음악입니다. 아니 그렇게 조절을 해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덜 깎인 거예요. 예.